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 도시를 모두 정벌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큰 도시들, 성읍이 될 만한 큰 도시들은 모두 정벌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규모 집단, 그리고 아직은 거대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몇몇 토착 민족들이 남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조차도 중요한 도시들이 이미 점령됐기 때문에 빠르게 밀어붙인다면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민족들을 하나하나 보면 강대한 민족들을 맞습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도 맞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블레셋 동안 아직 정벌당하지 않고 가나안 해안간의 주요 무역 도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들의 숫자나 군사력에서의 우위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사후에도 힘을 모아 이들을 대적하고 가나안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면 한 세대 혹은 두 세대가 가기 전에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벌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죽자 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서로에게 할당된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 죽으면서 분할한 땅, 너의 기업으로 분배한 그 땅으로 각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초반부에는 몇몇 지파가 연합하여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하긴 하지만 결국 각자 할당된 땅에서 군사적 연계 없이 그저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흩어진 것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흩어진 이들이 단일 지파로서의 전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자 그 전쟁을 포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거나 하여 그들과 교류하며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교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천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문화란 이름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가나안에서 살려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함께 놓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눈 이 사사기 전체가 바로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가 계속 순환되는 구조가 사사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의 시작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화친을 맺었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 교류하며 이들을 멸하는 그 전쟁을 멈춘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명했는지, 본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 전쟁을 멈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충분히 살아갈 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충분히 살 만큼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구는 대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요단 동편에 남겨진 숫자가 대략 10만 명 정도니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장정만 한 대략 50만 명 정도 됐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을 다 합친다고 하면 100만 혹은 200만 정도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허락받은 영토의 넓이는 대략 지금의 대만 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만의 현재 인구가 2,300만 정도로 추측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오래전이라고 해도 그 땅에 한 200만 명 정도 살기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굳이 전쟁을 해서 싹 다 밀어내지 않아도 우리가 살만한 땅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든 이방인을 진멸하지 않아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충분한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전쟁은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전쟁터로 군인들 내보내는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칼과 창을 들어야 한다는 것,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쟁을 빨리 멈추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오랜 시간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광야 40년의 시간도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가는 곳보다 창과 칼을 들어야 했고요. 그들을 막아서는 이방 민족을 공격하고 그들을 정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래서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은 충분한 영토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죠. 더구나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는 이스라엘을 대항할 마땅한 큰 군대나 세력도 없었으니 그 땅의 주민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그들과 적대하여 얻는 불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이미 내가 살만한 땅, 농사지을 땅을 다 확보했는데, 이미 전쟁을 너무 오래 했는데, 내 가족들조차도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는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내 남편 당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 아빠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살만해졌고 더 이상 피 흘리고 싸우는 것이 싫어 나에게 호의적인 이들과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상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멈춘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자 조상의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선 땅이죠. 400년, 정확히 한 430년 그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땅입니다. 그럼 이들이 400년간 무엇을 하였느냐?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농경 사회에 있었지만 농경을 했던 민족은 아니에요. 그 광야 40년간 이들은 무엇을 해봤습니까? 이동하였지 정착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농사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농사는 실패하면 다음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 말인즉슨 1년간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1년만 지나면 만나도 그치게 되거든요. 농사에 실패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 농사와 관련된 어떤 기술은 그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나의 생존에 관련된 기술이었습니다. 절박했겠죠. 근데 이런 이들에게 농사를 알려줄 수 있는 누구입니까? 이런 이들에게 언제 씨 뿌려야 되고 언제 이걸 해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돼, 비료는 언제 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 가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농사짓는 그 애굽의 농사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농사짓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그 땅의 거류민들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바로 그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선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이방 민족에 대한 칼과 창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강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을 본 주변 민족들이 앞다투어 화친을 맺으며 농경 문화를 알려주려고 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세 번째, 이들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던 이유, 가나안 거리 모두 내어내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어 서로 전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파들끼리 전쟁을 했다는 것이 아니요. 이들은 군사적 동맹을 깨어 각기 자기에게 분배된 곳으로 향했다는 것이 이들의 분열입니다. 이전에 함께 모여 싸웠습니다. 이제 어떤 적군이 있으면 다 같이 모든 지파가 군사를 모아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죽자 이들의 군사 동맹은 깨집니다.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땅으로 각자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적 동맹, 12지파의 군사적 동맹은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적 강대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무기도 뛰어나지 않았고 어떤 뛰어난 것도 없던 이들에게 가장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군사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 동맹이 깨졌으니 그 힘이 12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요, 100명의 군대와 1000명의 군대는 단순히 10배의 군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명과 3명이 싸우는 것, 한 명과 30명이 싸우는 것은 단지 그 숫자에 대한 배율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배율의 곱절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의 다수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동맹이 깨어지고 예전엔 숫자적 우위에 있었던 전쟁에 이제는 비등해지거나 혹은 약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수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고 이들과 화친을 맺고 교류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살만해져서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살아갈만 해서 기도를 멈추고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을 포기한다면, 그 전쟁을 멈춘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 매우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진리.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멈춘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풍성함과 평안 대신 세상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질투와 시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멈춘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속하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교사로서의 좋은 모델들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약간의 먼저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전쟁을 승리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했을지 전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살만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이룬 것 같다, 이 정도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것 같다 해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환경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학업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더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품으십시오. 그것을 꿈꾸시고 이뤄나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고 괴롭게 하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을 해나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압니다. 애써 포장하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모든 합리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 민낯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워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간에 사는 그 모든 마지막 호흡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처럼 충분히 싸웠다, 아니 너무 오래 싸웠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땅간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싸워갈 때 이스라엘은 무적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어떤 것들도 이들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흩어졌을 때 이들은 각각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적군과 싸울 때 이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패배하기도 하였고요,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여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며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체들이 힘들어 넘어질 때 대신 그를 잡아줄 수 있고 어긋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멈춘 이스라엘 민족은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는 그 순간, 전쟁을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뒤로 갑니다. 잃어버리고 소진되고 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